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earth. 우리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두 달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이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가르침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팔복을 받고 팔복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나머지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팔복이 바로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열쇠가 되는 팔복만 해도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우리가 아마 평생을 두고 이 팔복을 묵상하고 또 그 복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어쩌면 수박 그달기처럼 아주 작은 부분만 좀 터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다로 비유하자면 그냥 해안에서 천문거리는 정도이지 깊은 곳으로는 잘 못 나가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 팔복 역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한 만큼 그 복을 받고 또 지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팔복에 대한 강해는 아쉽지만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 조금 더 깊이 다루기로 기약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팔복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배움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뭐냐면요, 아유 못 지켜 그거 어차피 지킬 수 없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도 많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수도사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지킬 수 있지 평신도들은 이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사회에 나가다 보면 사회에서 도저히 산상수훈대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이므로 애써 노력하고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이 산상수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내고자 하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자 복인 것이에요.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지키지 못할 말씀이야. 예수님이나 지키셨지 수도사들이나 혹시 지킬지 모르지 우리 평신도들은 안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이 말씀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매달릴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무나 막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지킬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다 지킨다,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도 너가 100%다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하며 지키는 삶을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격이다,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아예 담을 쌓아버리고 관심을 꺼버리고 이거는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가도 이 산상순의 교훈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더 나빠지는 쪽으로,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렵지만 힘쓸 때, 애쓸 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던 것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영적 희열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팔복에 이어지는 이번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천국 백성의 역할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산상순의 나머지 모든 가르침에 앞서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천국 백성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자리매김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아야 한다고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어떤 특성을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느티나무다 이렇게 하면 느티나무가 뭐지? 왜 이런 느티나무를 들으셨을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느티나무는 이렇게 바람이 비가 오고 이렇게 할 때 그 밑에서 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늘을 이렇게 땡볕에 그늘을 주는구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수많은 물체 중에 그런 것들 중에 왜 소금, 왜 빛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좀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보고 와, 저 선생님이 호랑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면 호랑이의 어떤 특성을 들어서 그 선생님과 빗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다가 저 선생님이 호랑이라니까, 저 선생님은 수업하다가 배가 고프면 막 뛰어내려서 학생들을 잡아먹나,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엄격하다,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호랑이 하면, 선생님이 호랑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나쁜 뜻은 아니죠. 규칙을 잘 지키시고 엄하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을 회상해 보면 한 주간 중에 가장 괴로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가뜩이나 월요일이면 학생들은 다 대부분 기분이 꿀꿀하잖아요. 주말 잘 놀고는 이제 또 한 주간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학교 오면 이제 가방을 교실에 두고 한 줄로 쫙 세우죠. 지금 땡볕에 이렇게 여름이면요 땡볕에 쫙 한 줄로 서면 힘들어요. 몸을 뒤틀면 안 되잖아요. 주번이 있다 노래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이름 적고 이렇게 하니까 딱 서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훈시를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조회가 끝나는데요. 이 훈시란 게 또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땡볕에서 힘들어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끝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하면 한 10분 정도 더 하시죠. 끝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된 듯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한 5분 정도 더 하세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한 5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진을 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힘들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초등학생 저학년 때인데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걸핏하면 주인의식을 강조하신 거예요. 주인의식, 너희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계속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교장 선생님은 거두절미하고 계속 주인의식을 가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안동에 있었거든요. 안동에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계속 주인의식을 강조하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너네가 학교의 주인이니까 학교의 모든 물건을 아껴 쓰라는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고 이 학교의 주인이니까 열심히 당당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런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내가 학교의 주인이면 이 학교에 있는 물건들도 다 내 거란 말인가? 그러면 색깔 있는 분필도 집에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는 분필이 다 지급되잖아요, 선생님께. 근데 이렇게 여러분께 그걸 한번 열어본 분은 알겠지만 다 흰색이고 끝에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이런 분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 있는 분필이 굉장히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다 하니까 뭐 주인이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교장 선생님이 주인의식에 관해 말씀하실 때 주인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그 교훈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실 때 소금과 빛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먼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짠맛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장 반기를 들게요. 아닌데요? 아니,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은 화학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분이죠. 그 말이 맞아요. 순수한 소금은 화학식이 NaCl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소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니까 그 맛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소금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생산되지 않고 주로 암염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그 바위나 이런 데 소금기가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뭐 사해 옆에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막 캐와서 약간 정제해서 팔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분명히 짠맛이 나요, 먹어보면. 그리고 요리할 때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다른 미네랄도 상당한 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소금은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공기 중에 습기와 소금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소금 성분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기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소금 성분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가 없는 가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금을 오랫동안 뒀다가 모처럼 사용하려고 이렇게 맛을 보면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짠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이건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버려야 되죠. 요리엔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어디다 버리냐면 보통 지붕 위에 버려요. 지붕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흙 비슷한 흙이 지붕 위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 위에 이 맛을 잃은 소금을 막 뿌리면 그게 이제 그 지붕 위에 있는 흙과 섞이면서 그 흙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그 틈새를 메워서
그리고 그 지붕이 더 든든하게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니까 보통 지붕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여기 지붕과 달라요. 이렇게 경사져 있지 않아요. 옥상 형태로 평평하게 되어 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임도 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서 밟았죠. 문자 그대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순수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소금은 변할 수도 있다. 소금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성분은 사라지고 나머지 성분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뭐 화학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소금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뭔가 좀 귀가 좀 얇으셔서 뭐가 좀 건강식품이나 뭐가 이렇게 제품이 좋다 하면 그걸 잘 사세요. 근데 이제 아마 소금 특수하게 가공을 해서 이걸 먹으면 이렇게 약이 되는 소금이 있다 해서 그걸 또 많이 사신 적이 한때, 이런 게 이제 유행이 한때 지나가잖아요. 사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금은 소금인데 그게 뭐 어떻게 가공해서 그게 약이 될 수 있나, 그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어머니께서는 또 그거 믿고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한두 박스를 주셨어요.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산 소금이니까 잘 쓰라면서, 약으로 쓰라, 요리에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주셨어요.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상대방은 좋은 것하고 비싼 것하고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그 받아서 버릴 수는 없고 어디 뭐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잊어버리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한 두 박스 받아와서는 이게 뭐 요리에 쓰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주방 창고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근데 문득 그 소금이 생각났어요. 소금 거기 넣어놓은 게 있지. 이거 어차피 이거 뭐 약이고 뭐 안 쓸 텐데 요리에나 쓰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창고로 가서 열어봤는데 분명히 거기 보관한 장소에서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왜 없어졌지? 소금에 발이 달렸나? 그리고는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 주방 창고에 있는 소금 못 봤냐니까, 여러 해가 지나서 유통기한이 넘은 것 같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필 또 그 버린 게 얼마 안 돼. 한 일주일 전에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좀 턱 막히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 큰 말로 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소금은 뭐 저기 유통기한 없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한마디도 안 해야 됐죠, 그죠? 잘 버렸어요 하면서, 안 그래도 나도 사실은 버리려고 뭐 이렇게 거룩한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격이 아직 그까지 못 미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랍시고, 소금은 유통기한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좀 이렇게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소금의 짠맛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이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소금이다 했을 때 소금의 어떤 특성을 들어서 말씀하셨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소금의 짠맛 하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 연결시켜요. 그렇죠? 뭐 우리가 소금을 쓰는 게 다 그런 걸로 쓰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소금이 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요즘 물론 소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미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실천하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미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음식의 맛은 소금이 낸다, 이게 정설이에요. 언젠가 한국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식당 음식은 너무 짜더라고요. 보통 가면 되게 짜서 제 입맛에는, 제가 싱겁게 먹는 편이니까 힘들던데 왜 이렇게 음식을 짜게 하세요? 여쭤보니까 식당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음식이 짜면 손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음식이 좀 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음식이 싱거우면 손님들은 음식이 싱겁네 하지 않고 음식이 맛이 없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는 그 식당에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짜게 할 수밖에 없대요. 사람마다 평균이 다 다르지만
싱거우면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식당은 소금을 적게 써서 싱겁게 하는 좋은 식당이구나 하지 않고 맛이 없는 식당이네 하고 가서 다시 안 돌아온 거예요. 미원을 사용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짜장면 만들 때 막 미원 한 스쿱씩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요, 어쩔 수 없이 소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렇지만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하신 것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소금이 가진 부패 방지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렇죠? 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화학이나 이런 거 보면 소금이 짜니까 세균이 거기 들어오면 짠 소금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세균의 세포막이 터져서 세균이 번성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방금 들은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을 집어넣으면 하루 만에 부패할 게 일주일, 열흘씩 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용도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안동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안동에는 간고등어가 유명하죠. 아니 멀쩡한 고등어를 왜 소금을 팍팍 쳐서 짜게 만들까요? 물론 간고등어를 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안동은 내륙 지방이에요.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다 이게 보부상들이 생선이나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와서 안동에 와서 팔아야 했는데 아니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까지 오는데 적어도 3, 4일이 걸리죠. 아무리 열심히 빨리 걸어와도. 그러니까 생물 고등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소금을 쳐서 간 고등어를 만들면 와도 괜찮은 거예요. 혹은 빨리 가져와서 안동에서 사서 안동에서 간 고등어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간 고등어로 만든 것이에요. 소금에 절일 때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의 짠맛으로 이렇게 맛을 내주는 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나 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니까 나 삶이 참 좋다, 기쁘다, 재밌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회에 죄가 침투해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소금으로 대변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었다면 그 소금이 사용되어야 되죠. 아니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냥 창고에 쌓아두면 그냥 부패가 진행되잖아요. 사용될 때 부패가 진행이 안 되고 막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된 다음에 이제는 사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정말 오늘날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댈 수 있겠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적대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기독교 정치 집단, 교회나 선교단체를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독교 정치 세력을 떠올리면서 맞아 그것들 때문에 말이야 그것들이 막 알박기 하면서 막 세상에 막 매스컴에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남을 생각하고 어떤 집단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언젠가 홍콩에서 어떤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다가 매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옆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넣는 장이 있는데요, 그 안에 대한항공의 기내용 담요가 몇 벌 보이는 거예요. 한 2벌이나 3벌. 제가 알기로 항공사의 기내 담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내 담요를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신 거겠거니,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나가는 말로 슬쩍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요즘은 기내 담요도 구입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자 굉장히 뜻밖에도 그 선교사님은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비행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문이 툭 막혔어요. 기내 담요는 못 가져오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내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이거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와, 이게 뭐지? 이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형편없는 것과 가져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기내 담요를 훔치는 것과 뭔 상관이 있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라는 분인데 어찌 그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시는지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내 담요 보니까 실망했지만 삶의 다른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는 그 선교사님이 나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요, 사실은. 이분은 기내 담요란 걸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한테 실망을 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정말 눈에 드러나는 것만이라도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아무리 형편없더라 하더라도 기내 담요가 나를 가져가세요 하고 부르더라도 안 가져가야 되는 거죠. 원칙이 안 가져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도 자기 자신이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자기가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남의 거 훔치지 마세요, 훔치면 죄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이런 것 좀 하나 슬쩍 가져온 거야, 하나님이 너 복음 잘 전했으니까 이런 건 내가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한 거하고 이 기내 담요 가져온 건 별개로 딱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몇몇 분이 그 선교사님 댁에 초청받아 왔는데 위에 기내 담요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었을 때 선교사님이 서비스 형편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어떤지 제가 학교 상황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학생 때였을 때만 해도 소위 왕따라고 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그리고 불링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어떤 친구 하나가 같은 반에 좀 덩치가 큰 아이인데 이유 없이 저를 불링했어요. 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요즘은 좀 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그리고 불링으로 시달린 거예요. 심지어 그거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들까지도 심심찮게 뉴스에 뜨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불링이 일어나는 학급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나요? 친구를 따돌리거나 불링하면 안 된다고 그 현장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나요? 참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와 같이 학급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이, 나서면 어떻게 돼요? 타겟이 그 아이로부터 자기에게로 바뀌니까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 이 학급 안에서 이
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뭐 집단 따돌림, 불링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진행이 되도록 그냥 넉넉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구석에서 기도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집단 따돌림이나 불링의 가해자가 오히려 잡아서 이렇게 취조를 해보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 자녀인 경우도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 CC의 성도들만이라도요,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급과 직장에서 뭔가 좀 부패한 일들, 뭔가 죄가 되는 일들, 뭔가 썩은 것들이 진행되면 좀 용감하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액션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강력한 방부제 역할을 한다면 빛은 뭡니까? 뭐 자명하죠. 어둠에 대해서 어둠을 환히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로서의 소금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은 금방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죄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셔서 쫙 비춰서 이게 죄다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들이 보고 이거 죄네 이렇게 하는 역할인가요? 라고 생각이 쉽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막 이렇게 거기에 뿌려져서 이게 죄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에 빛을 비춘다 할 때 이 어둠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네,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착한 행실을 한다면 이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 요법이 되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등대처럼요.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상하다 하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저러는구나.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착한 행실이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쫙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좀 다르죠? 빛의 역할은요,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라면 빛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너 이 상황에서 이런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게 빛을 비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도 다르고요, 과거에도 달랐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93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성탄절에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신랑 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혼수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좀 뭔가 이게 명망 있는 집안, 이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사자 들어가는 집안 있죠.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에 사는 의사, 변호사 사자하고 다른 사자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간 집안에 시집 가려면 혼수를 많이 해가야 됐어요. 많이. 그래서 그 가정에 체면을 채워줘야 했어요. 근데 신부 측에서 재력이 별로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저희 고향 교회에서,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쟁쟁한 의사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에서 이 혼수로 보낸 장롱을 퇴짜 놓은 거예요. 받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 어떻게 보고 이런 싸구려를 허접한 걸 주셨냐 이렇게. 여러분,
장롱이란 것이 지금은 잘 안 쓰고 뭐 여기 호주는 다 빌트인으로 돼 있지만 과거에는 혼수품의 넘버 원이었잖아요. 자개로 이렇게 한 거라든지 고급스러운 장롱. 장은요 가격이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에요. 예, 장롱이요 얼마나 비싸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퇴짜 놓은 거예요. 장로님 할 수 없이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근데 이제 퇴짜 놓았다는 거는 훨씬 더 높은 격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순진했는지 아니면 돈이 없었는지 같은 레벨로 디자인만 다르게 바꿔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롱을 먼저 장난하냐 농담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퇴짜 놓은 거예요. 6번 퇴짜 넣었어요. 그 7번째 장롱이 들어갔는데 또 퇴짜가 나온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거 해주십시오. 이 교회 장로님이요 도끼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싫어합니다. 도끼를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사람을 죽이거나 한 건 아니고 안방에 막 만류 안 돼도 안방에 뛰어들어가 신혼 살림을 살 그 방에 뛰어들어가서는요 7번째로 배달돼 있는 그 장롱 그 한 문짝 한가운데 도끼를 쾅 찍어서 이제 박아놓고는 딸의 손을 붙들고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하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박수 치는 분도 있네. 그렇죠. 그 정도면 그 결혼 그 딸의 장래를 위해서 막아야 되겠죠. 예.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사회적 분위기가요 혼수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결혼할 때 우리 혼수하지 말자. 예. 하나도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혼수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안 하고 할 수도 있구나 하는 빛을 좀 비춰주자 해서 합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막 신부 측에서 좋아하고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신부 측의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따로 불려가서 또 야단도 맞았어요. 자네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도 못하게 하느냐고 굉장히 좀 섭섭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한 예물시계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 어떤 혼수도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예의죠. 그 시대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혼수, 장롱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저분들에게 충격요법으로 비출 수 있겠구나.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런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것도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뭐 싫은 소리 듣고 아무튼 어떤 희생이 따라야지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빛을 비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청년 때 서울에서 잠시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침 집주인은요 근처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분은 주말마다 이렇게 배낭 같은 데 뭐 싸서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분이죠. 주말마다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다음 토요일 날 내려오셔서 또 설교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날인가는요 이제 한가한 평일 오후였는데 자네 차 한잔 하겠나 하면서 저를 당신의 방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방에 가서 차를 한잔 하니까 에어컨 촥 나오는 방에서 차 한잔 딱 하면서 그분이요 저에게 막 열을 올리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해서 너 자네 듣자니 뭐 좀 교회도 잘 다니고 한다는데 혹시 모르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를지도 모를까 준비를 해놔야 된다면서 능력 받고 싶어? 성령의 능력 받고 싶으면 삼각산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는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 말씀의 어떤 권세를 받으려면 청계산 기도원으로 가면 돼. 이분은 막 다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치유의 은사 받으려면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게. 뭐 이러면서 막 그 기도원을 막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제가요 그 장황하게 이어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래 내가 저 기도인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방충망이나 좀 해주고 저런 소리를 하지. 방충망 왜 그랬냐면요, 그때가 여름이었고 이 목사님 댁에는 1층, 목사님 댁 2층 제 방이 있었는데 목사님 댁에는 방충망 다 있고 에어컨도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에어컨도 없고 방충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막 모기에게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주인 되시는 사모님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발 방충망,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방충망 하는 게 뭐 몇만 원 될까요?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 중요한 이야기, 그죠? 인생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무슨 기도 내가 어떤 능력을 받는 그런 놀라운 말씀 하신데도 머릿속에는 방충망이나 좀 해주고 저런 소리 하시지. 방충망이 계속 뭐 그러니까 그 분의 말이 모기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방충망 좀 하고 저런 소리 하시라고. 뭡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요. 실제로 입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착한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분이 특별히 우리의 정말 좀 잘못된 모습, 좋지 않은 모습, 그분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그러한 것을 당한 분이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없다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등경 위가 아니라 말 아래에 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 큰 대형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꽝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리면 이제 한국 사람은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막 한국 사회는 참 희한해요. 목소리가 크면 이겨. 그래서 막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막 하면서 막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하고 막 싸우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교회가 워낙 커서 그 교회 같은 집사님들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게 그러세요 하면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또 구경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혀를 쯧쯧 찼겠죠.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싫어해요. 싫어. 서로 뭐 교회 자기 같은 교회 식구들도 못 알아보고 큰 소리 내다가 저게 뭐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방충망 생각하는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뭔가 골똘히 생각한 것 같으니까 제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빛이 켜졌다는 말이에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빛을 비치지 않으면 그냥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등경 위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널리 비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착한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빛을 비칠 때 저절로 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게 빛이 쫙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또 이 이웃에서 직장에서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착한 행실로 나를 희생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이 그 행실을 보고 이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좋게 해주실까 생각하다가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들으신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소금과 빛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